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였고 반목했다, 이런 11절, 12절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 바로 우리 15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 뭘까요? 네, 한 세 사람. 영어로 한다면 one new man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이 한 세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은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담 그러면 한 개인, 그 첫 번째 인류라고 할 수 있는 한 개인도 지칭할 수 있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여기 이 사람이 한 개인, 그런데 그 개인이기보다 먼저 하나의 새로운 인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인류. 그리고 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 혹은 하나 된 새로운 인류라고 할 때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회인 거죠. 바로 이 한 세 사람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은 17, 18절에서 이 교회가 갖는 복과 특권, 한 세 사람, 하나 된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에 교회가 갖는 복과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반목이라는 걸 좀 이야기해요. 11절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되게 길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거 누구일까요? 네, 유대인.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예요. 할례 받은 무리.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진짜 할례 받은 자들이다라고 인정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약간 안 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자신들 할례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받은 할례는 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 우리 로마서에서는 진짜 할례는 뭐라고 해요? 뭘로 행하는 것? 성령으로. 어디에? 마음에. 그게 진짜 할례다. 그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육체의 할례가 의미가 있고, 혹은 진짜 할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육체의 할례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로마서의 논리였죠. 어쨌든 그들은 근데 이걸 굉장히 자랑하고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였거든요. 모세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할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이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1세대 40년간의 백성들이 한동안 할례를 못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몰아서 모든 남자들이 다 몰아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 중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 받는 건 거부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들은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상실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도 세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어린이 3명이 앉아 있는데 시우, 시연이, 가연이는 할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 입교를 못 할 수도 있죠. 그 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세례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를 우습게 여기거나 이걸 만홀히 여기고 세례 때 했던 맹세를 그냥 그거 말뿐이지 뭐 그러면서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저 육체행한 할례를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거 안 한 무리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한 글자? 개라고 불렀죠. 개. 그러니까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또 그러면은 유대인만 이방인들을 싫어했느냐?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힘이 셀 때는 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럴 때는 어떻게 못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힘이 약해지자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괴롭혀왔어요. 심지어는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친척 민족들이 있어요. 뭐 에돔이라든지 이런 민족들. 근데 그런 민족들까지도 오히려 이방하고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역사들. 또 현대 역사에서도 나타났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가장 큰 적대감, 2차 세계대전 중에 나타났던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독일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학살, 이런 것들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또 얼마나 싫어했는지, 미워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둘 간의 관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를 14절에서 한마디로 나타내는데 그게 뭐예요? 14절에 나오는 그 말? 원수인 거예요.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 이런 말도 쓴다고 그랬죠. 불구대천의 원수. 이 세상 지구 어딜 가도 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은 다 연결돼서 하나의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구대천. 그러니까 같은 하늘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원수다. 살아있으면 누구나 다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으니까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같이 살 수는 없는 그런 원수. 이런 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원수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돼 있고요. 서로 마찰, 갈등이 벌어지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종종 아주 심화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정도의 차가 있지 이런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시우 아기 때 정도 아는 사람이라고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뭐 모두 다 자기를 돌봐주고 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그런 아주 짧은 기간의 경험 외에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갈등이. 시연이는 그러지도 않죠. 딱 태어났는데 위에 누가 있어요? 누나가 있고 좋아하지만 누나가 좋아를 하죠. 되게 사랑해줬어요. 근데도 어떤 면에서는 경쟁자고 어떤 면에서는 갈등의 요인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가 아니라 사회로 넘어간다면 이 문제는 훨씬 더 커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만약에 정말 순수하게 일만이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왼수 같은 사람이 그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좀 그 사람만 아니면, 그 사람 없으면 훨씬 더 편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경험에서 다른 사람은 언제나 이런 갈등, 반목, 마찰, 종종, 그리고 종종 이게 심화돼서 원수됨까지 가는 이게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와는 정말 다른 그런 관계로 창조하셨음을 말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인간관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바로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든 여자 하와가 만들어지자 이제 처음으로 인간관계라는 것, 사회, 공동체 이것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어떠냐면요, 아담이 이 여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한편으로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꿰뚫어 보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어떤 표현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일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먼저 이 둘을 부부관계다라고 보기 이전에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대방 사람을 나의 가장 소중한 일부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다. 한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고 그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그 다른 인격을 대하는 첫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둘은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었고 서로를 돕고
섬기며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첫 범죄에서부터 깨어져요. 이들이 따먹고 나자 그 한 입을 베어 먹는 순간에 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한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이 아주 가관.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이 되게 복합적이죠? 먼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향했어요? 그 여자. 여러분, 그 전까지 호칭이 뭐였어요? 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런데 저 여자 때문에 이건요, 이 관계,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가 이제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을 돌리는 이런 관계로 아주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범죄에서부터 이 온전히 하나였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깨어짐이 너무나도 빨리 바로 그 다음 때 아담과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살인에서부터 이 반목, 갈등 이게 곧바로 원수됨까지 간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여기에서부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적대가 원수됨의 표현, 곧 살인이 이 첫 번째 이후에 너무나도 빨리 나타남으로써 이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원수되고 그리고 그 원수됨의 표현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아주 일반적인 면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래서 밤이 되면요. 꼭 문을 잠궈야 되죠. 어두운 밤길에서 성인인, 성인이고 남자인 저마저도 어떤 때는 누군가를 마주치는 게 무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라든지 여성분들은 훨씬 더 크겠죠. 바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극심한 갈등 관계, 이 원수됨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 간에 아주 근본적으로 펼쳐져 있는 깨어진 관계들, 이것을 나타내고요. 또 이런 관계들이 종종 아주 극화되며 이것들이 서로 나타내기는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며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이 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사람과 사람이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한 몸이라는 건 인격이 하나인 게 아니죠. 인격이 다른 인격이에요. 그런데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가장 소중한 나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요. 또 그 다른 인격을 향해서 내가 그를 돕기 위해 있다. 내가 그를 섬기기 위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지셨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모습.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해왔던 이 모습들, 지금도 이토록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 대하는 게 제일 고통스럽고요. 사람 간의 관계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날 때부터 경험해왔던 이 갈등, 반목, 미움, 원망, 책임을 돌리고 그래서 원수되기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정상이고 지금 죄로 인해 깨어진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먼저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러지 않은 세상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들 비정상이고요. 이것들 죄로 인해 깨어진 모습의 상태이고 이것들 결코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다고 여길 부분이 아니라 문제시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 원수됨, 인간 간에 모든 인간이 크게 작게 갈등하는데 그 원수됨의 가장 극치를 보여주는 이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없이 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피가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깨어짐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반목, 원수됨, 곧 둘 사이가 멀어진 것을 그의 죽음이 가까이 하는 죽음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가 불러일으킨 아주 가장 큰 문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깨어짐이라는 문제도 해결하고 이 둘 사이도 가까이 하는 그런 죽음이다 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14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다. 이 담. 사람과 사람을 격리하고요.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를 나의 소중한 일부분으로 여기지 못하고 남이라고 여기게 하는 그 담. 이 담이요. 모든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던 거. 그런데 이 담을 그의 육체로 허셨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향한 적대감이라는 것. 이 적대감을 그가 어떤 방식으로 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으시고 죄를 깨끗이 하시죠. 동시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장 적대했던 사람들을 선대하시는 죽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가룟 유다, 자기가 3년 동안이나 사랑하고 돌보고 가르쳤던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11제자와 똑같이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포도주,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라고 말하는 자기 피, 포도주를 또 그를 위해서도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 천사들을 보내서 진멸하기를 거절하셨어요. 내가 못 그럴 줄 아느냐 말씀하시지만 자기를 위해서 칼을 든 베드로를 말리시고 그들에게 무력으로 보복하지 않으시는 것. 심지어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낄낄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죄와 죄가 만들어낸 이 적대감, 타인을 향한 적대감을 모두 다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걸 그대로 되갚지 않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적대감을 이겨내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어쩌면 아주 정당하죠. 자기를 적대하는 자들을 적대할 수 있는 분으로서 그러나 적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대하심으로써 막힌 담을 헐어내셨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 곧 타인을 향한 이 적대감이라는 벽을 예수님이 헐어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이 제거하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인데 그게 법조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율법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먼저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를 통해서 같이 공부한 것처럼
문제는 죄가 율법을 틈타서 율법을 도구로 써서 오히려 더 큰 죄들을 만들어내고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걸 배웠죠. 여러분, 이 적대감의 문제, 이 원수됨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방인 한 명이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서 가진 걸 다 뺏기고 아주 엄청 얻어맞아서 거의 죽을 것처럼 돼 있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죠. 그런데 처음으로 바리새인이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죠. 죄송해요. 유대인 한 명이. 그런데 바리새인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냥 지나가요. 유대인 한 명이 길을 가다가 거의 강도질 당하고 뭐 거의 맞아 죽을 것 같이 돼 있는 사람을 보면서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이스라엘과 딴 이민족의 피가 섞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던, 더 증오했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가 오더니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에게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까지 가서 그를 치료하도록 맡기고 돈을 내고,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 돈이 더 들면 더 낼 테니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런데 이 질문에서 바리새인하고 유대인, 왜 그냥 지나가냐면요. 유대인의 율법이 시체는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죠.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그를 돕다가 그가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체 만진 사람으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야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돕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에 예수님이 이 예화로서 답한 방식인데,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율법이었죠.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범위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범위를. 그리고 뭐에 초점이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걸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 계명을 쓰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죠. 여기서의 원래 계명의 방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에 있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학자,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묻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는 뭐가 숨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얼마든지 미워해도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화로서 답하시고 나서 다시 묻는 것.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그 계명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너의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사랑하라. 그게 바로 그 계명의 원래 의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 이 계명이 어떤 식으로 오용된다고요? 이웃을 아주 좁게 그려요. 내 이웃, 내 친족, 내 가족들 내 이웃이야.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 이웃이야.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웃이야. 그 외? 그 외는 아니지. 사랑할 필요 없지. 여러분, 율법을, 아니, 사랑하라는 율법마저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걸 정당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마저도 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이웃 1번 누구는 이웃이다. 2번 누구는 이웃이다. 3번 누구는 이웃이다. 4번 누구는 이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그러하는 율법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죄인으로 죄에 물든 본성이 어떤 규정을 갖다 댄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죄인이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적대감, 중간에 막힌 담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너 사랑해? 너 꼭 사랑해야 된다? 진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수미하고 또 같이 있는 현종이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게 됐는데, 기독교 교육의 기본 전제는 사람은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만약에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존재라면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겠죠? 이건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어떤 가르침도 결국은 그것을 죄를 위하고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용도로서 오용하는, 악용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최고의 법, 최고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이것이 사람이 죄인, 본성까지도 죄에 물들고 타락한 존재로서 어떤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중간에 막힌다,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을 향한 적대감을 제거하셨죠. 두 번째로 이 적대감에 죄의 도구가 되는 율법마저도 폐하셨어요. 계명들, 지켜야 되는 계명들마저도 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버려 두면 사랑하게 돼요, 안 돼요? 여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체성, 그 존재를 바꾸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전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죄와 적대감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반목하던 자들을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새로운 하나된 인류로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비로소 처음으로, 처음 아니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된 존재요, 하나된 공동체인 거.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으로 내 앞에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약점을 보면 약점을 찌르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거다, 그런 방식으로 나를 대적하고 나의 원수 될 거다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약점을 보면 처음으로 그가 내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빈자리, 내 부족함을 그가 자신의 은사들로 채워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첫 공동체를 만나게 된 거예요. 동시에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와 같은 모습, 왜요? 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되게 부정적으로 들려서 요즘 또 얼굴 뼈도 막 깎아내는 시대라서 이것도 부정적으로 들렸어.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 나의 가장 소중한 일부분, 그게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그 목적,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적대감과 또 율법까지 제거된 그런 존재, 더군다나 이제 새 창조되었죠. 하나된 새로운 인류로 새 창조된 그런 자들, 그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아감이라는 거예요. 이 나아감, 원어로 프로사고게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프로사고게. 영어로 이 단어 번역이 privilege to entrance, 들어감의 특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처음에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었죠. 아니, 하나님과 격리되는 일, 분리되는 일 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함께 거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자마자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아담이 숨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마주대하면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격리, 하나님과의 분리가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생명, 육신의 호흡 더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배웠잖아요. 오늘 뭐야? 오늘 안 배웠니? 오늘 배웠어야 되는데. 안식,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는 삶, 그것이 오직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치 뿌리가 잘린 식물, 우리 꽃다발,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듯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져 버리는 저 식물처럼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있는 거. 잠시 동안은 생명이 유지되는 듯하지만 그러나 곧 시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영적인 공급이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셨던
그 생명, 보람이고 함께하는 기쁨이고 만족스럽고 풍족한 것도 이런 것들이 없이 뭘 가져도 빈곤하고 뭐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고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런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 하나님과 분리됨이 곧 죽음인 거죠. 죽음. 생명, 여러 의미에서 생명의 공급처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뭘 허락하시냐면요. 제사제도라는 걸 허락하세요. 그래서 보통 제사는요. 한 사람이 유대인 성인 남성이 제물 하나를 이끌고 와요. 제물.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한 다음에 이 제물을 여호와 제단 앞에서 자기가 죽여요. 양, 염소 혹은 송아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목을 따 죽이고 배를 가르고 내장과 똥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각을 떠서 자기 가장 좋은 부분, 기름지고 살이 많은 부분을 불태워서 바쳐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 다른 존재가 내 죄인인 나 대신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인 성전 혹은 성막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는 게 언제냐면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날인데 성전이 이렇게 성전 외부하고 구분나는 기본적인 이 성전, 그죠? 천막으로 된 담이 바깥에 있고요. 이제 건물, 위아래가 가려져 있는 건물이 있는데 직사각형이에요. 앞뒤로 길쭉한. 근데 저 안쪽에 정사각형, 이 높이까지도 같아서 정육면체 모양의 방 하나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있어서 지성소라고 불리고 거기는 아주 두꺼운 천. 우리 주일학교 한번 이 성막 모형 있는 데 한번 가서 이거 체험하도록 합시다. 토요일에 한번 언제 시간 내서 같이 가도록 하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을 짜고 더 짜고 더 짜고 더 짜서 분명히 천인데 두께가 이래요. 저는 가서 실제로 봤죠. 두께가 이런 천이에요. 천. 옷감 같은 천인데 두께가 이래. 이 어마어마한 두께의 천으로 가려놓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이런 두꺼운 천이 보여주는 그 지성소가 거기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를 대속제일에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향을 피우고 향이 모든 것들을 가린 아주 짙은 향을 피운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정해진 규례에 따라 피를 뿌려요. 그리고 무사히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그런 일이 이 한 번의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는 그곳,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들어감의 특권이었던 거죠. 그런데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제 만들어진
한 세 사람, 하나 된 새로운 인류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 들어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어감의 특권은 당연히 뭘 포함하겠어요? 죄 용서의 특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얼마든지 사해 주시는 것.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이것. 이게 바로 들어감의 특권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가장 특징은 우리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말했던 그것.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복받은 공동체. 모든 복을 받은 공동체인 것.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인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된 이 복. 이게 우리의 가장 놀라운 특권, 가장 큰 특권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복받은 자들로서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할 때 배는요, 절배자예요. 절배자.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절한다는 거. 절한다. 왜 절해요? 여러분, 설날 때 절 왜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선이 인사드리려고 절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진짜 목적은 절하면 아주 풍족한 세뱃돈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세뱃돈을 드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복을 받은 자로 그 복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는 것. 이게 교회에 매주일 드리는 예배고 교회의 가장 주된 활동, 교회의 가장 큰 일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아감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아감은 오직 누구만 얻는다고요? 둘이 하나 된 새로운 존재. 여러분, 이게 아닌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딱 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장애자가 딱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누군가가 옆에 딱 와서 앉는 거예요. 앉을 때 약간 기분이 상하죠. 자리도 많은데 왜 하필 여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쪽에 탁 앉으면 여기 앉아있다가 최대한 거리를 좀 띄죠.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거. 그래서 보통 어떻게 앉아요? 장애자가 길어도 이쪽 끝에 한 명, 저쪽 끝에 한 명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에게 기도 제목이 뭐고 문제가 뭔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죠. 오직 뭐만 쳐다봐요? 앞에 목사님만.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예배. 여러분, 뭐 강조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만, 곧 하나 된 새로운 인류일 때야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미하고 현종이가 이제 일찍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데 우리는 이 얘기했죠? 가장 나이 차이가 큰 그런 세대 간의 차이가 큰 성별도 다를지라도 관심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가장 어린 아이 혹은 아기에 대해서도 내가 저 아이를 의지하고 있다는 이런 고백, 이런 인식이 있을 때만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 몸에 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몸 깊숙이, 심지어는 내가 이름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도 그걸 제거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 유기체의 특징처럼 하나인 공동체, 하나로 창조된 새로운 인류라면 서로가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으며 하나일 때 어떻다고요? 나 아닌 타인을 나의 소중한 일부로 인정하고 또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자, 섬기기 위해 있는 자요. 섬기기 위해 사는 자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이게 한 몸이고 처음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가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 현종이하고 수민은 아직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와 한 몸이다. 그리고 정말 내가 낳은 애들인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잘 섬겨주는 모습인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면 좋겠어. 불러도 좋을 것 같고 집으로 불러서 뭘 해먹여도 좋을 것 같고 신나겠지. 우리 주일학교 활동이 몇 가지 생겨났어요. 그렇죠? 성막 보러 간다. 선생님네 집에 방문해서 맛있는 거 얻어먹는다. 뭐 이런 거. 좀 직접 좀 해주는 게 좀 의미가 더 있지 않겠니? 시켜 먹어도 좋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모든 활동들 그 중심에 바로 이와 같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바로 우리 예배가 있고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본질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복받은 공동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복이 다시금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것들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그렇게 관계 맺으면 참 아름답고 좋겠다, 복되겠다 여기셔서 지으셨던 그 첫 창조의 모습을 처음으로 회복한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완성품이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이 새 창조의 과정 가운데 너희는 모델하우스 같다. 너희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인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주 약하고 미약하다면 얼마나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몸 된 하나 된 새로운 인류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하며 온전히 나아가기에 힘쓰, 또 이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 땅에 시작됐고, 그냥 이 땅이 그저 그런 땅이 아니고 서로 늘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원수되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로를 내 가장 소중한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돕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